8장. 주 하나님 이제
깨어하신 것이라고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주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공정령 안에 계세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의 영화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336장 시겠습니다. 336장 드시고 순서로 사진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생명의 구원을 주도오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삶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웃 사랑 실천을 위한 꽃 판매 바자 회가 진행 중입니다. 협력하여 선을 이룰 뿐 아니라 전도할 수 있는 접촉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4월 10일 총선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대한민국을 사랑해 주셔서 지키시고 보호하신 하나님의 뜻에 합한 지도자들이 세워지게 하소서.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 주장하시오니 지혜롭고 총명하며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지도자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4월을 시작하는 첫날입니다. 하루하루 주어진 시간에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신 말씀이 우리 삶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주에 초청되었던 예비신 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도 부활의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전도하기 위해 수고한 모든 성도들을 이루하여 주시고 또한 전도는 뿌리는 것이라 하셨사오니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복음을 전파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절 말씀부터 마지막 절까지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 말씀부터 20절 말씀까지 교독으로 받들어냈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삼절을 그 형상이 번개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를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할렐루야. 4월 월삭 오신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다 응답받는 그런 새벽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금요일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시신이 이제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장사되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유대의 이 이스라엘은 돌이 많기 때문에 흙보다 돌이 많기 때문에 무덤을 돌 무덤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보면 예수님의 무덤이라고 하는 곳에 관광하게 되는데 큰 바위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고 그 안에 예수님의 시신을 눕혀놓은 자리고 그 바깥에 큰 돌로 이렇게 막았던 그런 흔적이 있죠. 그곳에 예수님을 모셨는데 예수님의 제자들 다 도망갔죠. 자기들에게 불리할까봐 또 자기들도 예수님처럼 붙잡혀 십자가에 붙잡혀서 감옥에 가든지 핍박을 받을까봐 겁이 나서 다 도망치고 없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셔 죽고 난 다음에는 그동안 예루살렘 입성할 때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하고 예수님의 입성을 축하하고 했던 사람들도 다 예수님 배신하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고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다 도망가고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 무덤에 들어가 계시고 안식일날 무덤에 계시다가 이제 주일날 새벽에
되었는데 오늘 성경 1절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예수님께 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시신의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 무덤으로 달려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갔다고 그랬어요?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 이 사람들은 여인들이었습니다. 당시의 여인들은 어떤 정인으로도 이렇게 여인들이 말하는 것은 정인으로 인정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숫자를 세는데도 그 축에도 들어가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아무런 이 어떤 존재감이 없는 그런 여인들이 예수님 시신에 제일 먼저 무덤에 달려갔다는 것입니다. 힘이 있고 인정받고 존재감이 있는 그런 남성들은 다 어디 가고 존재감이 없는 여성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달려가게 되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생각해 보면 정말로 이 여인들이 뭘 그렇게 생각이 있었겠어요? 합리적이라고 생각하고 생각이 있는 사람들은 다 도망간 거죠. 왜냐하면 생각해 보면 결국은 예수님처럼 또 예수님 가까이 있다가 불이익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다 생각해서 다 도망간 거지. 그런데 이 여인들은 무조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다는 것입니다. 왜 무조건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갔냐?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입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죠.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보고 따져보고 하면 사랑할 인간이 몇 명이나 있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을 수 있을 만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사랑하셨어요. 아들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 주셨거든요. 그 무조건적인 사랑 때문에 이 여인들도 그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에 무조건 예수님의 무덤으로 달려가게 된 것이죠. 오늘도 누가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가? 바로 주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을 입은 사람만이 주님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여인들이 사실 어떻게 우리가 돌을 옮겨놓고 하는 그런 또 새벽 일찍이 이렇게 간다는 것은 무덤에 간다는 것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뭐 보통 사람들은 다 두려움이 아닙니까? 그리고 그들이 가면서 얘기하자 누가 돌을 누가 옮겨놓을까 하면서 뭐 걱정을 하면서 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다 뒤로하고 무덤으로 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자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가서 보면 갔을 때 큰 지진이 나고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돌을 굴러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그들이 걱정하고 갔을 때 천사가 나타나게 되었다. 천사가 나타났을 뿐만 아니라 지진이 일어난다. 이 지진이 뭔지 아시죠? 여러분 땅이 흔들리는 것이잖아요. 땅이 흔들리면 모든 것이 다 무너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모든 것이 무너지려고 하는 그러한 순간이고 그래서 그런 이제 상황을 맞이하면 다 무서워 떨게 되지 않습니까? 그때 여러분 이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돌을 굴러놓고 예수님의 그 무덤을 막아놨던 그 돌을 굴러놓고 그 위에 앉아 있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형상은 번개가 그 옷은 눈같이 희었다 라고 말씀하는 것을 보면 아마도 천사 내지는 하나님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이 여인들을 자기 이 지진이 난 것처럼 자기의 온몸이 떨리고 두려운 상황 가운데 임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은 뒤에도 나오지만 하나님 앞에서 정말 무섭고 떨리는 마음으로 설 수밖에 없는 것이죠.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하나님의 얼굴을 대한 자는 살아남을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는데,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죄인된 인간은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고, 정말로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는 사람과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현존하시는 하나님의 실제, 하나님의 그 임재를 경험한 그런 현장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타났을 때 지키던 자들,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라고 그랬잖아요. 시신을 도적질하고 갈 수도 있으니까 시신을 잘 로마 병정들로 하여금 지키게 했습니다. 지키는 자들은 그 모습을 보고 무서워 떨며 죽은 사람같이 되었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만나기를 사모하고 우리가 있지만 하나님이 직접 이 시간도 나타난다면, 여러분, 그런 믿음이 있다면 우리가 얼마나 신앙의 삶이 달라지겠어요. 그런 얘기 있잖아요. 기도하는데 자기는 그냥 습관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내가 네 기도 다 듣고 있다. 그래서 기절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말로 임재하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그런 믿음이 있으면 우리의 기도가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지키던 자들은 무서워서 떨고 죽은 사람같이 되었지만, 이 천사가 여자들에게는 이런 말씀을 합니다. 5절 말씀을 보십시오.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모하고 정말로 믿음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났을 때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여기 계시지 아니하고 살아나셨느니라.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그리고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렀느니라 하거늘 여자들이 그 말을 듣고 이제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사들이 여인들에게 나타나서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 살아나셨다. 너희들이 직접 여기 좀 현장을 보고 빨리 제자들에게 가서 예수님 부활한 것을 전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본 사람은 전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얘기를 들었더니 여인들이 가면서 기쁨과 두려움, 이 말씀이 중요한 것이죠. 8절에 보면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두려움과 기쁨이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만나면 우리가 두렵고 떨리죠. 그렇지만 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할 때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이 여인들은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대한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달려가서 제자들에게 이제 이야기하는 그런 말씀을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가는 도중에 예수님이 이 여인들에게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이 여인들은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의 발을 붙잡고 경배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러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이제 예수님은 부활한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시겠다고 말씀하시고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갈릴리가 어떤 곳입니까? 예수님이 사역했던 그 현장입니다. 갈릴리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닷가잖아. 아주 소외된 사람들, 예수님이 치료하고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던 그 현장으로 예수님은 다시 부활하셔서 그곳을 찾고 그곳에 사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은 갈릴리를 찾아가십니다.
어렵게 살아가고 힘들게 살아가고 열심히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으로 주님은 찾아오심을 우리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여자들이 만나고 이제 예수님 제자들에게 가서 이 얘기했을 때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더라. 여기 이제 그 뒷절 11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그들이 이제 알게 되었고 두 가지 반응이죠. 경비병들은 누구에게 알렸습니까?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알렸습니다. 예수님 시신 지키던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이 부활해서 시신이 없어졌다 그러면 잘못 지킨 것에 대해서 벌을 받아야 되잖아요. 돈 주고 이제 이렇게 군인 생활을 하는데 자기 의무를 제대로 못했으면 벌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여기 제사장들에게 가서 대제사장들에게 알렸습니다. 또 그들이 장로들을 불러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모여서 의논하기 시작했습니다.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라고 말하라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고 그렇게 이야기하라. 예수님이 부활한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 라고 소문을 내라고 한 것이죠.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지켰던 사람들이 잘못 지켜서 그를 받을 수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이제 거짓으로 증언하라고 그렇게 가르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니 하면서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리라. 예수님이 부활한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가고 제자들이 거짓말로 예수님 부활했다고 그렇게 말한다고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말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사실이 아닌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 아닌데 사실 아닌 것 때문에 전하다가 순교할 사람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거짓말하다가 죽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사실이기 때문에 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수없이 많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다가 우리가 순교를 당하는 그런 자리까지 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제 그 뒤에 경비병들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상의해서 그런 수작을 부리지만 이 여인들은 가서 예수님의 부활을 제자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래서 16절의 말씀에 보면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님께서 지시하시는 산에 이르렀습니다. 그곳에 가서 예수님을 이제 만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곳에서 만나자고 했기 때문에 그곳으로 갔을 때 17절에 보면 예수를 배우고 경배하라.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도 멀쩡하게 보고도 의심하는 자가 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 또 사람이 봤다고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믿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부활하심을 성령의 은혜로 온전히 믿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신 주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모든 권세를 내게 주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었다. 하나님의 그 은혜와 능력들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다 주었고 땅에 또 모든 권세를 내게 주었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제자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그 부활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권세가 주어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권세와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할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앞에 제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도 하셨지만 권세를 주셨다. 그런 말씀과 또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부활하신 주님께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오늘도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꼭 믿으시고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너무 쉬운, 너무 많이 들은 말씀이지 않습니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근데 우리의 삶 가운데서 정말로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살아가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말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그러는데 행동은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처럼 안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두려움과 또 어떤 연약함으로부터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보다 훨씬 더 경건하게 거룩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 마음속에 계심을 믿고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주님을 함께 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믿고 나아갈 때 여기 주님이 주시는 사명,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일, 이 일도 너희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여러분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모든 민족을 제자 삼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지 못하겠습니까? 여러분 선교사로 나가는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언어도 잘 되지 않고 문화도 다르고 아는 사람 하나도 없는 그런 곳에 선교지에 가서 선교하는 분들 어떻게 가능한 것이죠?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에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우리 같은 민족과 또 우리 가족들 우리의 삶의 현장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못한다고 하면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내가 정말로 믿고 살아가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주님은 부활하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또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 이 말씀을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부활하시고 오늘 말씀처럼 모든 권세를 우리에게 주시고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약속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4월 한 달도 우리에게 새 달을 허락해 주셨사오니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주님과 함께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사명 모든 민족을 제자 삼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의 믿음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기도하옵기는 세계 평화가 하루속히 이루어지게 하시고 전쟁 중에 있는 나라들 전쟁이 그쳐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복음화되게 하시고 우리의 예비신자들이 하루속히 주님 앞에 구원받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4월 한 달도 우리의 직장과 사업자, 우리의 가정이 주님의 말씀 위에 바로 서게 하시고 구원과 성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월삭 새벽기도 맞이해서 나와서 기도한 모든 성도들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앞에 드린 귀한 예물 복내려 주셔서 수천만 배로 채워지는 은혜와 복이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세계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민족의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4월 총선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가정 복음화,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구원받고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들 되게 해달라고 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복된 자녀들 되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더 나아가서 이제 바자회를 은혜롭게 잘 감당하고 또 전도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도 우리의 삶, 또 우리의 삶의 현장 하나님께서 동행하심을 믿고 승리하는 한 날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주님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